주일 10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미디어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또 근심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 비추시고 예배하는 우리는 그 빛을 함께 보며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소망이 되시고 광풍이 몰아칠 때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 포함해서 2번밖에 남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사도행전을 읽으며 따라오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27장, 다음 주에 28장으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끝이 나게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번 설교의 특징은 뭐였죠? 질문을 던지고 제가 답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진행합니다. 오늘의 질문 어떤 것인지 보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남자 사선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를 모시고 오늘의 주제를 나눠볼 텐데요. 성도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연 많은 여자 김지영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좀 나눠볼 텐데 성도님 혹시 2017년에 변화산 주제 기억나세요? 2017년이요? 네, 저 2019년도에 만나교회 등록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맑은 날씨, 좋은 날씨만 이렇게 계속되면 좋겠지만 바울이 만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연을 대신해서 성도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도님,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몇 해 전에 가정에 좀 큰 어려움들, 광풍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죄송스러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어떤 고난이었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2년 전쯤에 저희 가정에 정말 큰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희 남동생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먼저 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큰 슬픔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성도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저에게 크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동생이 병원에 가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그런 두려움과 막막함,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꾸 저에게 드는 생각은 왜 도대체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 투성이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질문이 당연히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으셨나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셔서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 더욱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고요. 네. 어려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 코로나 작은 바이러스에도 이렇게 두려운데 암에 걸렸거나 주식이 바닥까지 떨어졌거나 아니면 사업에 부도가 난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왜 그에게 광풍을 만나게 하셨는지, 오히려 순풍을 주셔야 선교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보는 사선함의 발칙한 상상. 저는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그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더라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로마에 더 빨리 도착했을 테고 예루살렘에서 당했던 그러한 억울함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더 바울이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유라굴로 같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나요? 고난과 함께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를 따라서 두 손을 입에 대고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목사님 듣고 싶어요. 또 듣고 싶으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사도행전 27장 그리고 이제 28장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이런 말 좋아하죠. 증명해봐, 증명해봐. 확실한 증명, 이것은 우리들에게 평안함,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증명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우리가 이거 저절로 증명이 됐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힘이 가해지는 무언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은 무언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광풍은 그의 사명을 증명하고요. 풍랑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바울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알지 못했을 풍랑 때문에 무언가가 증명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랑은 우리의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사명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똑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이 풍랑이 사명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풍랑이 단지 환난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사명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묵상팀이 있어요.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주면 함께 읽고 묵상을 나누는 팀인데, 한 분이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명이란 어떤 일을 맡기는 거죠. 근데 한자에 그런 일을 맡기는 사명과 더불어서 한자로 죽을 사자와 생명, 죽음과 생명이라는 사명도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 사이에서 드러나는 일이구나. 오늘 사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중에 어떤 광풍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면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자,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항해를 하던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살기 위해서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진짜 필요한 것 이외에는 다 바다로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만들어준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랑이 왔다면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삶을 비유할 때 항해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꼭 배를 타지 않아도 인생이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출발해서 도착하는 시간까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죠. 저희 교회 한 장로님,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한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분에게 고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제일 즐기는 것,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골프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 내가 이 골프를 못 칠 수도 있구나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대요.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는 골프가 아니야. 그리고 다른 걸 찾아서 가족들에게 나는 장로가 되면서 내 우선순위를 버렸어.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우리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 정직하게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알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결국 이 두려움,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명 앞에 마주 설 때 이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지난해 제가
풍성한 삶을 살기로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미 기억도 안 나시죠? 늘 감사해요. 잘 잊어버려 주셔서. 그래야 제가 또 하고 제가 풍성한 삶을 살기로 사명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때 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20여 년 전 제가 만나교회 청년 사역을 처음 할 때 바로 그 풍성한 삶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처럼 길게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었던 그 설교문들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풍성한 삶, 우선순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정말 힘있고 단순하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 설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준비할 때 내 삶에 이렇게 자신이 없어졌나? 내가 그렇게 그때 했던 말들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나? 그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근데 지난해 저에게는 큰 축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초심으로 돌아가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였어요. 그때 이 청년들과 함께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제가 내려놓아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이 명확해지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을 경험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진짜 퍼펙트하게 한 주간 은혜로 날다라고 하는 변화산 말씀 이후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셨구나. 사실 준비는 제가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번 기간에 변화산 새벽 예배를 하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한 분들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저 말씀이 똑같이 맞아 들어갈 수 있을까 하며 놀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진짜 놀랍게 퍼펙트하게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준비해 놓고 계신 분 같아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중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붙들고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죠.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 사도행전 27장 가운데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그의 정체성, 그의 사명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늘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티스는 순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나는 죽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종이 되고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전생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주인의 일과 그분에 대한 일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난 일이 사도 바울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은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 인생을 종결짓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여정 가운데 있는 징검다리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징검다리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징검다리가 뭐예요? 딱 딛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라굴라가 광풍인데요, 그의 인생의 유라굴라가 종결점이 아니라 징검다리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를 짚고 넘어가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의 종결점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징검다리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6절, 우리 아까 장로님이 읽어주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기에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여정, 순교의 여정을 가고 있는 노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배의 주인은 이 배의 선주겠죠. 그리고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권력자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그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가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안에 있는 275명의 생명을 다 너에게 주었다.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로 인하여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사명자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저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이 저와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정과 내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람들이 저와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주장하던 휘페레테스, 나는 종입니다. 마르티스,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생에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해요. 여러분 아세요? 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만 해도 57개의 도시가 있고요. 사도 바울이 지났던 여정들을 계산해 보니까 13,300km를 사도 바울이 사명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2000년 전 그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되죠. 성경의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누가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트로아에서 바울을 만나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20년을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아리스다고는 10년 동안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보면요, 그가 사명자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길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요한 때를 누가 함께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기념비적인 사람들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한 젊은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름을 대면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면 그분이었구나 생각할 뿐이에요. 늘 저 예배 시간 안내대에서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던 얼굴이었고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 섬기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가정에는 이렇게 병력이 있어요. 그래서 늘 그 가족 중에 많은 분들이 뇌출혈로, 뇌경색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만일 엄마가 쓰러지면 다른 조치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너무 고생하는 가족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쓰러졌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냥 손을 쓰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례를 인도하러 갔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런 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데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없는 상황, 그 가운데 정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분들과 연관이 되었을까. 그러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조금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여정을, 이 길을 함께 걷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이 권사님은 참 행복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27장 25절과 26절을 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갈 길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27장 20절과 21절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에 후회가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여행을 떠나지 말자고 했는데 사람들이 우겨서 배를 타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구원의 여망만이 다 사라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는데 그냥 얼핏 보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굉장히 시적인 표현 같은데, 여러분 당시에는 여행을 할 때, 항해를 할 때 나침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고 여행을 해요? 해와 달을 보고, 그걸 보고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계속된 거죠. 요즘 시중에 나오는 이번 여름 그 휴가 시즌을 통해 나오는 개봉된 영화들을 보니까 1, 2, 3위가 그런 영화들이에요. 첫 번째가 모가디슈라고 하는 영화고, 두 번째가 싱크홀, 세 번째가 인질. 요즘 나오는 영화들 대부분이 재난 영화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일에 우리에게 예기치 않았던 재난들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재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재난이 오면 나만 죽을 것 같으세요? 나만 살 것 같으세요? 저는 이상하게도 나만 살 것 같은 소망이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저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요, 재난 가운데 나만 살 것 같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조금 지나가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냐면 누군가 나를 구해줄 거야, 구조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면 두려움과 무서운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재난보다 무서운 것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해도 별도 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러 날이 지났다. 영어 성경에는 many days, 여러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러 날이 얼만큼이냐면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릴 것만큼,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상황에 접어든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해준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주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지금 이 풍랑을 지나 죽음의 고비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너의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너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어. 그러니 지금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죠, 제가 어떤 장로님 댁을
신방한 일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하기 전에 자녀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찾아갈 수 없었고 제가 전화를 하면 기도를 하고 그렇게 수술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전화를 받았을 때 수술을 하려고 배를 열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냥 닫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장로님께 제가 위로를 받았거든요.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갈 길을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그 아들 가족과 그 부인 권사님이 저기 저 뒤쪽에서 저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회사 일로 홍콩으로 주재원으로 떠나게 됐고 이제 어머님을 놓고 가는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저에게 그 장로님이 이야기하셨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그 아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들을 지나가며 하나님 그 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할아버지가 만나교회 장로님이셨고 네 아버지가 만나교회 장로님이셨어. 하나님께서 너도 이 교회 장로로 세우시려는 그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 내 믿음을 잘 지켜. 그 가정에 유라굴라와 같은 풍랑이 지나가는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그 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며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포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시고 저에게도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 그 두려움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번 코로나19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가장 먼저 요 일들이 진정되면서 춘절에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여행을 허가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문에요, 중국에서 경제를 살리려고 사람들에게 여행을 가라고 다 선포를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이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돈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참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함, 유라굴라의 광풍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그는 어떻게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물어보았으니 시편 23편을 꼽아요.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세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미국의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구절을 보다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몸으로 확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동물의 왕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이런 거 보면 그 아프리카 초원에 막 뛰어대는 뭐 캄팔라 뭐 이런 얼룩말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그 지오그래픽 같은 걸 보면서 이 캄팔라와 같은 이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동물들이 푸른 풀밭에 누워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동물들은, 양들은요 푸른 풀밭에 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죠.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이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8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해봤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양이 푸른 풀밭에 눕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양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맹수로부터 자유롭다는 확신이 들 때, 두 번째, 털이 많은 이 양들에게 자기를 괴롭히는 해충이 없을 때, 세 번째, 이 무리 가운데서 다른 양이 다른 양을 공격하는 문제가 없을 때, 네 번째, 배고프지 않고 지금까지 잘 먹었으니 내일도 먹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양이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광풍 가운데서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을 누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바라보냐는 거죠. 시편 23편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 말씀 구절의 핵심은 뭘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인생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좋은 시기는 풀밭에 누워 있을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나 우리들의 삶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올 때가 아니라 주와 함께 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한 주 전 제가 변화산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예화로 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김병삼 목사와 함께라면 기억나세요? 오늘 다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주와 함께라면 우리가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라면, 우리들의 사명이 살아있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때, 그때는 다윗이 왕이 돼서 국가를 통일하고 이제는 그가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는 그때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황혼 무렵에 저기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죄를 짓죠. 다윗의 인생에 가장 곤고했던 때는 언제냐면 그의 가장 평안한 시기에 하나님이 없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그의 인생에 가장 곤고함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백들, 매를 맞으며 돌을 맞으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유라굴라의 광풍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할 때였어요. 다시 사도행전 27장 25절과 2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때 붙잡을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누고 싶은 것,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주와 함께 우리들 속에 주셨던 이 믿음의 고백, 우리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을 징검다리 삼아 건너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니, 온 나라가, 온 국민이 2년 가까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을 맞이하며 어떻게 될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 가운데 사는 동안 이 두려움은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징검다리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믿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관계와 모든 공동체가 함께 주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별도 달도 해도 보이지 않는 폭풍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는 이 길을 굳세게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붙들고 굳세게 이 광풍을 지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